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등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0장과 함께 찬양합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는 이끌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내 진실하신 친구요. 내 진실하신 친구요.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이끌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다시 한번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친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고 했으니 하나님이 이 새벽에도 예배자가 되도록 저희를 부르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나타남 있는 예배가 되어줘서 은혜 받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해볼 짓고 3, 4번 등동기도 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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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일로 지키는 새벽입니다. 저희들의 주일로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룩한 마음을 주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마귀는 결코 이런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마귀는 근심하는 마음을 주고 염려하는 마음을 주고 후회하는 마음을 자꾸 심어주지만은 하나님, 저희들은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 받고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주께 맡길 수 있는 은혜를 더입혀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생애를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사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도 성령의 나타남이 없을까봐 심히 두려워 떨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성령의 나타남이 있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가다락방에서 했던 성령의 나타남의 현장은 아버지 시대를 변화시켜 놓았습니다. 아버지, 평양 대북운동을 말미암았던 아버지 그곳에 성령의 나타남도 대한민국을 새롭게 바꿔 놓았습니다. 아버지, 미국 땅에서 벌었던 아주사거리의 성령의 나타남도 미국 땅을 새롭게 바꿔 놓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모든 것이 새로워져야 될 때입니다. 주여, 이곳을 통하여 성령의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사오니 아버지, 모일 때마다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흩어져 있어도 기도가 멈추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룩한 이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그동안 기도하셨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더 많이 기도하며 더 많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태매자를 통하여 섬기는 믿음의 식구들대로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돕고 있는 선교지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 선교사님과 가족들을 주께서 기억하시사 그들이 아버지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 무릎 꿇으며 기도할 때 아버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색깔을 다르는 것이라 말씀에 나타나는 예수를 증거할 때 아버지,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복음이 전해진 귀한 일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선교 현장에 복 있게 하시고 결실이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들이 있을 7월 24일과 찬양 부흥 축제회도 함께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 교회가 또 두 돕는단체가 함께 모여서 이 찬양 부흥 축제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찬양 부흥 축제를 통한 예수 이름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 이름이 나타날 때마다 사단의 권사와 결박을 받게 하여 주시고 악한 원수마귀의 쫓겨난 이들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질병이 고쳐지고 평안이 찾아지고 새롭게 회복되는 역사를 만들어가지 하며 거룩한 일이 펼쳐질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거룩한 일을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계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에베소 2장을 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번제자들을 따라사니 곧 지금 순종의 아들을 가운데서 사랑하느니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국민이 구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하느니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기 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주님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선에 의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함께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의인이요 세상의 수원이 없고 하나님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자를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종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려 하시리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허를 세우려 하시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저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신 최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아멘. 아멘입니다. 에베소 2장을 보면서 이제 오늘 새벽기도를 드리고 나면 한 3, 이제 목요일까지는 새벽기도를 드리게 돼요. 각자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20절의 말씀을 보면서 알아본 사람들에서 함께 연락하기 원합니다.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에서 친히 우리 계셨느니라. 아멘입니다. 이방인들이 어떻게 교회가 시작되었는가? 사실은 무엇인가 시작이 되면 그 시작이 정통성이 있느냐, 정통성이 없느냐, 그런 논란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다 옹치만 하고 내가 하는 일이 정통성이 있어야 되고 내가 하는 일들이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자천할 때가 스스로 천거하지 않겠다, 스스로 추천한다, 이렇게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이 말씀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알아보는 안목이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물건을 알아보고 일을 알아보고 뭐 다 이렇게 알아보는 안목이 다 있어서 그 사람들이 출세한 것은 안목이 있어서 그렇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이 성공한 것은 그 안목이 있어서 그렇다 그래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안목은 사람을 알아보는 안목이에요. 그러니까 저보러 사람들이 목사님이 사람을 못 알아봅니까?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사람을 못 알아보는 수도 많이 있죠.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건 사람을 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알아본다고 하는 건 그 사람의 겉사람을 알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옛말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사람이 성공자의 길을 걸으려면 사람을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이 사람을 무슨 수로 알아봅니까? 사람이 사람을 알아볼 방법이 없어요. 나도 나를 잘 모르는데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알아봅니까? 우리가 요즘에 큰 회사에서는 사람을 뽑을 때도요, 이 관상을 보는 사람을 그 심사, 면접관을 이렇게 안 줘요. 물론 관상 본다고 말을 안 하죠. 그러나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이 회사에 이익을 끼칠 사람인가, 해를 끼칠 사람인가를 아는 거예요. 우리 요즘에 한국에서 한참 그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그 여당의 대표를 보고 한 사람이 그랬습니다. 저 사람은 큰 그릇이 될 수 없다. 아직 제2인자인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고 봤더니 그 사람은 사람을 쳐다보고 말하지 않아요. 사람을 쳐다보고 말하지 않고 항상 이렇게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사람을 배반할 사람이다.
자기의 뜻이 좀 들러지면 얼마 전에 만난 사람이니까 빨리 그 사람을 쳐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을 알아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하늘이 사람을 알아보는 하늘이. 그래서 하늘이 사람을 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우리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보시고 세상에 내보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난 하나님이 알아본 사람이야 라는 그런 마음의 자부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근거가 아무리 힘이 없고 어려운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이걸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은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요, 영적으로 생각할 때 나를 알아보는 존재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사람 하나 뽑을 때도 직원들이 사장님 뽑으면 아유 사장님 그 사람은 좀 그래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장님이 뭐 내 맘대로 뽑는 거지 뭐 당신들 맘대로 뽑느냐고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한 번 더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뭐 직분자를 세운다? 직분자도 마찬가지고요. 교인 성도가 찾아왔습니다. 그 성도를 세워가는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세워가는 게 교회라고 한다면 내가 교회가 있다고 믿으면 오늘도 나는 사람을 세워가야 돼요. 내가 알아보니까 그 사람은 싹수가 노랍니다. 싹수가 노랍니다. 그럴 수 싹수가 노랗다 그래요. 싹수가 노래서 사람 될 수 없을 것 같다 보여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곳에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그 사람을 만나겠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뜻이 있는 거예요? 이 안에는 이 만남 속에 뜻이 있는 겁니다. 뜻이 있는데 내 생각으로 내가 당했던 일들과 여러 가지 생각해보니까 지난 과거를 생각해보니까 아유 말도 하지 마 이렇게 우리가 손사래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만남에는 뜻이 있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뜻을 만남을 통해 뜻을 내가 제대로 깨달으면 내가 서가는 성도로서 서가는 것입니다.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움을 입어 봤어야지, 내가 세움을 입었다고 하는 경험이 있어야지, 은혜가 있어야지 상대방을 세우는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세상은 떡잎부터 알아본다 해서 이건 안 돼, 빼놔요. 하나님은 빼놓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 다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람 누구든지 저를 믿지 않아요. 누구든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든지에서 빼는 경향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만남을 통해서 오늘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너희들이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누구를 통해서 자기들이 사도가 선지자들이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와 선지자가 되었다고 하는 그 정통성을, 신앙의 정통성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성도들은요, 참 기가 막히게 난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뭐 나도 그럴 때가 있었으니까요. 그 목사님은 뭐 학교도 못 나왔대. 어느 날 그렇게 됐대. 뭐 물 건너다가 안수를 받았대. 뭐 했대.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거기 안 가면 되는 거예요. 누구만 만나나. 뭐 비행기 타고 다 안수받은 목사래. 거기 안 가면 돼요. 근데 왜 안 가면서 말을 하냔 말이에요. 하나님 영광은 왜 가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했으니까 그 사람을 세웠을 거예요. 저는 지금 그런 신앙의 자세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세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요, 영적으로 나를 알아보는 존재가 있겠구나. 그러면 하나님만 나를 알아보고 있습니까? 하나님만 나를 알아보는 것이 아니고요, 마귀도 나를 알아봐요. 마귀도 나도 알아본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알아봤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의의 종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나를 알아보고 인정하면 나는 그것 따라가면 죄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인도하는 영이 하나님만 한다면 안 돼요. 귀신도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거라사 지방에 있던 그 귀신을 들렸던 사람 있지 않습니까?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은 아이 사람이 집에 살아야지 어디가 살았어요? 무덤가에 살아요. 무덤가에. 귀신은 어디로 인도해 갑니까? 무덤가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성령은 어디로 인도하는가? 밝은 곳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난 밝은 곳이 좋아, 환한 곳이 좋아, 깨끗한 곳이 좋아 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어두운 곳을 자꾸 찾아다니면 가만히 있어봐. 그럼 나를 인도하는 게 누구야 도대체? 누구야 도대체? 근데 내가 어두운 곳 간다고 맨날 깜깜한 곳 댕기는 게 아닙니다. 깜깜한 곳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말이 어둡다는 게 말이 어둡다는 것입니다. 말이 어두운 사람과 여러분 친구하면 안 돼요. 아이고 굉장히 친한데 굉장히 친해도 그건 끊을 수 있어야 돼요. 말이 어두운 사람과 친구하면요 나도 모르게 말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말이 어두워진다면 무슨 사람이냐면 귀신을 따르고 있는 거지. 그 가르침 그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로 인도하지 않았으면 내게로 올 자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온 것은 내가 그냥 깨갖고 오늘 컨디션도 좋고 내가 마음도 괜찮으니까 교회 가야 되겠다 그래서 나오셨다고 볼 수 있겠지만요 이게 하나님의 영에 인도함 받아 나왔다고 그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럼 오늘도 그럼 교회 안 나온 사람은 뭐야? 교회 안 나온 사람은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들은 하나님의 영에 인도를 받지 못한 거였지. 누구의 인도를 받느냐? 자기 생각에 인도를 받은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훗날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새벽에 안 나가는 전부 그런 사람입니까? 나는 다라고 말은 못해요. 그래서 성경을 보다 보니까 그렇구나.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날에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야 될 자리,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으면 내가 편합니다. 행복합니다. 아멘, 참 잘했다. 근데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없어 보세요. 그러면 불편해요. 불편합니다. 내가 갔어야 했는데 못 갔다. 불편하다. 그러니까 내가 힘들어도 불편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누구 좋으려고 하는 겁니까? 나 좋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이게 나 좋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좋게 하려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으셨구나.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신기해요.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예배당에 올 수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길 가다가 들어왔어요. 길 가다가 교회가 있으니까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다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이 인도하시니까 거기 한번 들어가 봐라. 그건 순종한 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늘 원하지 않습니까? 그 순종하는 삶의 골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은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하나님을 높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다. 모퉁이 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영어를 코너스톤이라고 하죠. 코너스톤. 코너는 항상 시작한 자리입니다. 항상 시작한 자리. 그러니까 교회의 시작이 예수입니다. 그 시몬이 그렇게 고백해서 시몬의 고백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교회가 되었다고 믿는다면 건물교회도 건물교회지만 우리들은 다 개인이 교회입니다. 우리 예배에서 오늘 이제 21장 22절 읽어가면서 그런 말씀을 하지만요 이 말씀을 통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성전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분은 자꾸. 근데 귀신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로 하여금 자꾸 무력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무기력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프면 점점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랜 병에 효자 여부 없다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무기력해져 가고 있다? 그러면 나 지금 잘못된 영의 인도를 받고 있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정신 번쩍 차리게 해주세요. 정신 차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살아가면서도 제대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의욕을 잃어버리고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은 사는 게 아니야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주변에 보면.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깨우쳐낼 것입니까? 사는 게 아니야라고 하는 건 지금 분명히 뭐 인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누구의 인도를 받고 있느냐? 귀신의 인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이런 말을 뭐라고 그래? 내가 미쳤나봐, 정신 나갔어. 그러지 않습니까? 뭐 하다가 뭐 자꾸 내가 미쳤나봐, 정신 나갔어. 이게 누구의 인도 받았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건망증, 그 다음에 또 뭐 치매 이런 거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다 누구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겁니까? 그 병인데요, 그걸 갖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다 맞다고 말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들어보니까 잘못된 것에 지금 인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인도를 받고 있으니까 내가 은혜가 있고 충만하니까 끊으려고 하는 열심이 있어요. 끊으려고. 하나님, 이걸 내가 끊어야 됩니다. 죄의 권세로부터 끊어야 됩니다. 이 허물을 끊어야 됩니다. 하고 기도했다니까요. 근데 이렇게 깜빡하고 이거를 건망증이고 이런 거 있는 사람들 의사는 찾아가요. 약은 먹어요. 근데 하나님께 건망증을 치료해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얼마나 있어요.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또 치매 걸린 분들도요, 기도하는 거 잊어버려요. 찬송은 잘해요. 그럼 찬송은 옛날 찬송 잘 기억합니다. 잘 부릅니다. 근데 기도하는 건 안 해요. 기도는 거 안 합니다. 다 했대요. 옛날에 다 했대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을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삶의 기도가 끊어졌다. 내가 치매가 시작되나 보구나. 이렇게 번쩍 알아차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기도야 뭐 때가 되면 하는 거지, 뭐 할 때 하는 거지, 뭐 늘 기도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자꾸 그런 것들이 안타까워서 얘기하다 보면 큰 소리 하게 되고 소리 지르게 되고 목사님은 소리 질러요. 그자는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그냥 막 어지러워 죽겠는데 교회 가서 소리 지르는 소리 들어야 되냐고 그러는데, 소리 지를 소리를 안 듣도록 신앙생활하면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목사가 소리 지른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소리 지른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소리 지르면 가만 남이 두겠습니까? 긍휼의 풍성한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하면서 오늘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예수님을 이렇게 반석이라고, 반석. 근데 무슨 반석이냐? 깨면 물이 나오는 반석이에요. 돌멩이에서 물 나오는 거 봤어요? 저도 뭐 가끔 가다가 여기서 돌멩이 깨면 물 안 나와요, 돌에서. 근데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쳐라, 거기서 물이 나서 그 이스라엘들은 먹게 하라 살려놓으라 그랬어요. 목마른 그 이스라엘 백성을 살렸습니다. 근데 그걸 영적으로 들여다보니까 예수께서 반석인데 깨어져야 생수가 나오는구나.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몸이 다치게 그 깨어진 표현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깨어지면 물과 피가 오는 정결 깨끗하게 우리를 살려내느냐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그 물 먹고 마시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 때 그들은 광야에 다 죽었습니다. 그럼 이걸 보면서요, 우리가 무슨 생각을, 그럼 예수의 말씀, 그 반석에서 생명의 세문인 말씀이 나와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이 그래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충만해야 돼요. 날마다 충만해야 됩니다. 날마다 충만해야 되는데 사람이 어떻게 날마다 충만하냐고,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는 거지. 날마다 충만하게 기대하는 건 잘못된 거지. 그게 그 말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향한 기대는 날마다 충만하게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충만하지 못하게 우리 삶의 현 주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나는 하나를 가지고 10개를 감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시면 나는 10개를 가지고 하나의 일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건축자들은 이 예수님을 못 알아본 거예요. 버린 겁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생각을 해보세요. 건축자들이 돌을 제대로 알아봤으면 돌을 썼을 텐데, 건축자들은 물 나오는 돌멩이는 안 쓰는 거예요. 물 나오는 반석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돌이만 이놈은 빼놓고, 근데 하나님은 그 돌을 갖다 모퉁이 돌 얘기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워진 터로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워져 사도들과 선자들 터 위에 세워졌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시편 118편 22절 여호와께서 이 돌을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고 했는데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다는 겁니다. 결국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막아서 알아보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거예요. 이사야 6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가 말할 때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해라. 그게 눈과 귀를 가려놓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1장 42절에 동일한 말씀이 나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니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신기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얼마나 바쁜 세상입니까? 지금 하루 한 10분만 더 10분이 뭐예요? 우리 아들 학교 다니는데 보니까 5분 뭐 1분만 더 1분 더 잡고 세상이 큰일 나요. 근데 1분만 더 잡고 일어나자는 그런 세상인데 우리는 뭐 틈만 있으면 예배당에 가려고 그러고 또 뭐 시간만 있으면 시간 없어도 그만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고 예수님 만나 그 은혜로 살려가는 거지.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우리 눈에 기이한 거예요 이거는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속에는 성령의 역사심이 강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알아보시고 나를 세워주시듯이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더 입었다고 한다면 나도 사람을 알아봐야 돼요. 나도 사람을 알아봐야 되는데 겉사람으로 알아봐서는 안 됩니다. 속사람으로 알아봐야 돼요. 속사람으로 알아보는 건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게 있어야 돼요. 알려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냥 육신의 눈을 알아보죠. 아, 그 사람은 키가 얼마고 뭐 얼마고 이쁘게 생겼고 잘생겼고 눈은 다 알아봐요. 그런데 속사람을 알아보려면 하나님의 도움받지 않고는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알려준 그 속사람 때문에 내가 안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무너지지 않아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일에 일컬음을 받을 거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야. 예배당은 오면 교제도 있어야 되고 나눔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는데 굳이 기도라고 하는 건 못 박을 필요가 뭐가 있어. 근데 성경에는 예배당은 가서 친교하는 곳이고 뭐 그런 걸 안 적어놨어요. 예배당은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 두 개가 1번입니다. 그러면 예배당은 그런 것이지만 내가 누굽니까? 우리를 성령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다. 우리를 교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속에 기도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뭐 친교도 있고 다 있어야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친교하는데 열심히 하고 다 열심히 하지만 다 중요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내 속에 기도가 일어나요. 기도가 살아나야 돼요. 기도가 살아나야 사람을 알아보게 되는 겁니다. 기도가 살아나야 속사람을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속사람을 알아보기 때문에 내가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정말 저는 희망이 없어. 나는 희망이 없지만 하나님 나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것.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자세 아닙니다. 그걸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먼 데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선교사로 가는 것입니다. 그걸 긍휼이기 때문에 선교사를 못 가도 우리가 선교헌금을 합니다. 선교헌금을 하는 겁니다. 또 선교헌금도 많이 못하지만 내가 기도할 때 동참하겠습니다. 선교사들과 선교하면서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 저에게 하나님은 은혜 주시고 꿈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찬양으로 선교해야 되겠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 부흥 축제가 그렇게 펼쳐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찬양이 확산되면 물이 바다다 풍같이 여호와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한다고 했으니까 찬양하는 것보다 더 여호와께 영광 돌리는 게 뭐가 있습니다. 찬양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찬양하면 하나님의 하시는 기적과 선들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런 찬양은요 내가 찬양해요. 처음에는 내가 찬양합니다. 제정신을 찬양하죠. 예쁘게 좀 하려고 그러고 좀 화음도 맞추고 쫙 하려고 그래요. 찬양합니다. 찬양하다 보면 찬양이 찬양을 합니다. 근데 더 깊어지면 찬양이 나를 찬양이 나를 올리는 찬양이 나를 내가 찬양을 끌고 오고 찬양이 찬양을 끌고 오고 찬양이 나를 끌고 오는 자리까지 가는 것이 찬양의 찬양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하자고 이 말을 보면서 사람을 알아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람을 알아보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었기 때문에 그 근거 위에 사도와 선자들이 터를 낚았고 우리가 그 터 위에 나라고 하는 교회가 세워지고 있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알아보되 내가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알아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가운데 세우면 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오니 하나님의 시간도 은혜를 통하여 사람을 알아보는 삶을 살아가도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벌리고 3답은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